안녕하세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정말 조심하며 살아야 된다. 함부로 누군가가 돈 벌 수 있다. 돈 벌 기회다라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절해야 됩니다. 돈 벌 기회를 왜 알려주겠습니까? 진짜 돈 벌 기회라고 하면 지 혼자 하지 남한테 권하지 않는다. 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영업할이거나 아니면 당신의 돈을 빼앗으려고 하는 사기꾼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뉴스 제목이 쇼킹하잖아요. 매일 새벽 기도든 집사한테 쏘갔다. 무려 537억 사기가 기소가 뭡니까? 고소를 했다라는 거죠. 강남 대형 교회에 있는 많은 교인들이 그 새벽 기도 매일 오던 집사한테 쏘가서 집단으로 고소를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저 537억은 겉으로 드러난 숫자일 거고 아마 드러나지 않은 금액까지 하면 훨씬 더 불어날 수 있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제 더 이상 교회 안에서 교인이라 그래도 믿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나라 자체가 언제든지 국민들의 주머니를 털려고 눈이 뻘개가지고 항상 지켜보고 있는 게 지금의 현실이다 라고 생각하면 맞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거품이 왜 저렇게 크게 부풀어졌습니까? 사실상 전세 대출 때문이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 있는데요. 지금도 전세 대출이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세 대출 때문에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고 집값이 2배, 3배, 5배 폭등을 했습니다. 그랬던 그 전세 대출 애시당초 시작부터 단추를 잘못 깬 거죠. 그리고 주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시장의 거품이 엄청나죠. 왜 그렇게 주식을 하라고 빚을 내서 사람들에게 권유하고 무료 주식이다, IPO 상장이다, 따상이다, 따타상이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엄청나게 많이 나왔습니다. 사람들 전부 다 탐욕과 욕심에 덜떠있게 만들고 많은 국민들을 빚쟁이로 거지로 전락시켰죠. 그래놓고 보통 사람들의 재산을 상당수를 대기업 재벌, 족벌가, 부자들에게 옮겼습니다. 교묘해요. 그래놓고 보통 사람들, 서민들에겐 뭐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된다고. 기도하면 들어줄 거라고. 하나님이 수익을 가져다 줄 거라고. 교인들끼리 돕고 살아야 되지 않냐고. 이런 개소리를 했을 겁니다.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실제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종교를 빙자해서 대대적인 사기를 쳐먹었던 거죠. 그런 악인들, 악마들이 대한민국에 무수히 많습니다.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사채꾼 우시시마 극장판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유튜브에서 한 20분 30분 가량으로 압축해서 이렇게 올려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되게 이제 현실은 되게 칙칙하고 우울하고 답답한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월급도 쥐꼬리만 하고 그 월급 받아가지고 먹고 자고 쓰고 남는 돈 가지고 저축하려고 하니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봤는데 되게 뻔해 보이고 답답해 보이고 지루해 보이는 거죠. 자기는 그렇게 안 살고 싶고 좀 우아하게 멋있게 잘 나가고 싶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짓을 합니까? 사기에 가담하게 되는 거죠. 남을 사기쳐가지고 남의 목숨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남들을 망가뜨리고 자기만 부자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교묘히 자기 자신을 속이고 남들을 속였던 거죠. 그래놓고 아주 멋진 슈트를 입고 슈퍼카를 타고 다니고 미모의 연을 옆에 두고 되게 성공했다고, 잘 나간다고, 자기를 믿으라고, 자기한테 돈을 갖다 바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기의 형태가 뭐하고 똑같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사기꾼들의 모습하고 똑같으라는 겁니다.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비슷한 유형으로 계속 얘기하더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강남교회 매일 기도하던 새벽 기도 오던 그 집사, 그가 사기꾼이었던 거죠. 충격이죠, 충격. 강남 대형교회 집사 신모씨가 무려 나이도 많습니다. 65세입니다. 다 늙어가지고 저렇게 큰 돈을 사기쳤던 이 신모 집사 참 어처구니가 없죠. 앞으로 우리는 사람을 더욱더 조심하고 멀리하고 의심해야 됩니다.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면서 매일 새벽 기도에 참석하고 봉사단체, 장애인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면서 교인들의 신뢰를 얻은 뒤에 이걸 빌미로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사기를 쳤던 거죠. 처음에는 약속한 날에 고액 이자를 정상 지급해서 사람들의 신뢰를 또 얻었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피해자들에게 또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게 유도한 방식으로 계획을 편취했답니다. 뭐 그래놓고 자기는 강남 유명 주상복합 아파트에 살고 외차 몰고 자녀 해외 유학비, 명품 구입에 계획을 탕진하는 등 호화스러운 생활을 지속했답니다.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 주부, 취업준비생들이 생활비, 노후자금, 자녀학자금, 병원비 등을 모두 다 신씨에게 투자했답니다. 피해자들 중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받고 적금을 해약하고 카드 대출을 받아서 투자한 일도 있었답니다. 충격이죠. 그리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식으로 자금을 운용하고 구속 시점까지 범행을 계속 반복했답니다. 결국에는 구속 세기 전까지 계속 범행을 반복했다. 이런 사람은 다시는 바깥 공기를 못 마시게 만들어야 됩니다. 500 몇십억이다. 너무 심하잖아요. 1억만 쳐도 500명이 넘는 거예요. 믿기 어려운 일입니다. 저런 사기범들이 다시는 햇빛을 보지 못하게 평생 감옥에서 썩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예 보통 사람들하고 격리가 되어서 다시는 세상 공기를 못 마시게 만들어야 되고 평생을 강제 노역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렇게 사회의 암적인 존재, 사기범들이 대한민국에 날뛰면 어떻습니까? 한 명이 날뛰면 수백 명, 수천 명이 고통 속에 살게 됩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로잡으라고 검찰이 있고 경찰이 있는 겁니다. 좀 더 강력하게 사기범에 대해서는 법 집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좀 나아지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안 그래도 먹고 살기 힘든 세상, 사람들의 지갑이 점점 더 말라가는데 저렇게 사기치겠다라고 덤벼드는 악마들이 더 날뛰면 많은 사람들이 뛰어내리고 또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가정의 해체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무쪼록 사기범들을 절대로 솜방망이 처벌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보통 사람들이 안심하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욕심과 탐욕과 고수익, 그러니까 10% 이상의 수익은 기대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10% 이상의 수익을 낼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 사기꾼이다라고 보고 아예 그냥 멀리하는 게 맞겠습니다. 손절하고 가까이 하지 않아야 안전한 삶, 평범한 삶, 보통의 삶을 유지받을 수 있는 세상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나 여러분들이 안전한 삶을 살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